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 가르침의 경향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경향.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동안 2장에서 앞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이어서 지난 시간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속죄는 완전하여졌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한다라는 말씀까지 나누었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 있었는데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위험한 점은 그리스도로 부족하고 또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더해야 한다라는 데,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무엇인가 더 첨부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당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특별히 무엇을 더 덧붙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으로 그들에게 그 현상들이, 그 경향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과 모습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지요. 이는 곧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시대가 달라져서 겉모양은 달라져 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항상 같은 경향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과 경향들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헛된 속임수는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 외에 그들은 어떠한 것을 더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적인 또 미신적인 규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22절을 보면 그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었는데, 이는 곧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감추어진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무엇인가를 추가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더 추가하는 메시지들이 더 추가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는 몇 가지 큰 뿌리가 있었는데요. 그 근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주의적 경향과 또 신비주의적 경향, 그리고 금욕주의적 경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첫 번째 경향은 율법주의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이단들에게서, 거짓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운데 기록된 절기들, 안식일이나 초하루, 제사,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 철저한 규례들을 정하여 놓고 또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자신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렇게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절기는 매 해마다, 초하루는 매 달마다, 안식일은 매 주마다 찾아오는 거룩한 날이기에 이 날을 거룩히 지켜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구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법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을 가려 먹고 또 날들도 구별하여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간 듯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17절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일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음식을 가려 먹고 구분되어 먹고 율법을 따라서 날들을 지키는 것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장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몸, 다른 말로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오시고 나서 각각의 절기들, 제사들, 규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초하루를 비롯한 각각의 절기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목을 확증하였던, 그것을 증거하였던 제물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사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정한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간들이 구속함을 받아 온전한 안식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내려주신 그러한 절기들, 그리고 그러한 제사들,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러한 규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것만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런데 유대교의 이러한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거부하죠. 그리고 여전히 그림자인, 그 율법의 그림자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절기와 제사, 규례에 집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 21절 말씀처럼 붙잡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등의 수많은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외에 더해가면서까지 강력하게 그 율법과 관련된 사람이 만든 전통을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유대교가 왜 그토록 초대교회 시대에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혹과 위협이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신약 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유대 민족에게 그 시드요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족보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신 역사와 말씀하신 경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성도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식의 유혹과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안식일 규례는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초하루와 유월절에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좋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들.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 성도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한번 만찬으로서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말하면 옆에 있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가, 당신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싫어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나 같으면 안 먹겠어. 이렇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가 아니라 율법이 더 가미된 무엇인가 더 충분하게 사람의 생각들, 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어? 라고 더 추가되는 것들이 거기에 가미되어져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변질될 위험이 골로새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흘러들어온 사상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이단들이나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꼭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그것이지요.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며 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주신 그 자유를 더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이 행동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 행동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이단들 보면 그렇습니다. 이만큼 전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이만큼 인원을 채우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물질을 내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데 어떠한 조건이 더 붙여지는 것, 그것이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그 두 번째 경향은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바울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것은 후기 유대교에서도 발견되어지지만 이교도 문화에서 주로 발견되어지는 사상인데요. 꾸며낸 겸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가짜 겸손을 뜻하기보다는 오랜 금식이나 수행을 통해 남들 앞에서 더 자기가 종교심이 깊어 보인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일절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또 천사 숭배는 신에게 간청하고 요구할 때 신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천사를 높여서 섬기는 것을 뜻하지요. 특히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고쳐달라고 신에게 요구할 때 천사를 부르고 숭배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당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지나치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
천사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이기에 천사를 잘 숭배하면, 천사를 잘 따르면 하나님의 세계를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금식과 고행, 영적인 존재를 불러 교접하려는 격렬한 행위는 급기야 초자연적인 계시나 환상, 즉 신비주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또 주술적인 주관적인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많은 천사들이 감당한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만들어진 겸손이나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더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신비주의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미하여 과장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요상한 해석을 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물론 바른 신앙 안에서도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고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여 주시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전혀 접할 수 없는 지역이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꿈꾸고 또 선교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필요를 채우시고 또 말씀하실 수 있죠. 깊은 절망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자랑도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고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그 하늘, 공기 중에 있는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 즉 해와 달이 떠 있는, 별이 떠 있는 그 우주를 둘째 하늘로 바라보았고, 세 번째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은 신비한 것을 보았고 듣는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가 경험하였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하여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 내가 이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그만두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겪은 신비한 경험을 자신의 자랑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최대한 절제하여 이야기하였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을 알리려 하거나
보았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에 한계를 그어 나오신 것을 자꾸만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그 본 것을 말함으로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했기에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야.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가기에, 이렇게 신비주의는 그 출발점에서 꾸며낸 겸손에서 시작되어지기에 반드시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인데, 자기를 내려놓는 것인데, 신비주의는 자신이 본 것을 통해서 자신이 중심에 이르고자 하는 것,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중심에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았다라는 것은 거짓 영이 보여줄 수도 있고, 자신이 본 것을 자기 욕심에 따라 헛되이 과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 이는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몸이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어야 하고 몸의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가 각각의 뼈 마디와 힘줄을 따라 전달되어야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또 분명한 계시, 또 기록된 말씀과 또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성육신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사상은 아무것도 그리스도에게 더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시는 것에 무엇인가를 더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는 기독교로 변질시킬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아무도 그러한 것들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너희들은 그것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이러한 신비한 형상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또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경향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과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구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규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모두 같은 의미인데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참된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것들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규례, 명령, 가르침이 본문 괄호 속에 있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인간의 무력들, 인간의 식욕, 그리고 인간의 성욕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영적인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는 금욕주의적 가르침들입니다. 여기서 붙잡지 말라라는 것은 돈이나 물질에 대한 것이지요.
많은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돈을 붙잡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쓰지도 못할 것, 여기에 왜 붙잡혀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느냐 이야기하죠. 일부는 맞지만 한편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리고서는 자신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내놓으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어폐가 있죠. 사실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데 물질은 필수적이지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물질이 쓰여지고, 또 교회 관리를 위해서도 쓰여지는 부분이 분명하고, 또 가정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쓰여지는 물질이 분명 필요하기에 그것을 채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맛보지 말라라는 것은 음식에 관련된 것인데요,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 되지 맛있는 것을, 또 좋아하는 육적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은 육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기에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일부러 그 고통 가운데 식사를 하기 위해 맨밥에 모래를 뿌려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러한 고통받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결코 안 먹거나 지나치게 궁핍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과 세상 속에서 주신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에 기쁨을 모르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주변에 널린 것들, 또 상추, 이러한 여러 가지 식자재들을 키우고 또 그것을 맛보아 먹으면서 즐겁게 그것을 영위하죠. 기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즐거움을 느낀다면 너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필요 이상을 사용해서 낭비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된 이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아도 필요 이상의 것들, 또 필요 이상의 것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죠. 하지만 필요를 채우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먹는 것이 결코 잘못되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성에 대한 것이지요. 이 성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고 결혼하지도 말라라는 이러한 주장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또 거짓 교사들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교주들이나 또 지도자들은 이에 예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곤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남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의 관계 안에서 성적으로 서로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금욕주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자꾸만 무엇인가를 금하는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먼저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진실하지 않고 꾸며낸 경건, 거짓된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라는 자기 만족을 따르는 자신을 예배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자신을 드높이는 것 말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하는 자의 그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물욕이나 식욕이나 성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쓰이게 되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내에서 쓰이도록 하신 것이지요. 금욕주의는 그렇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욕적인 삶이 몸을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이지만, 거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 즉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음식과 이성이 대한 그 금욕적인 태도는 자기의 몸만 괴롭히고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거 금하고 그것을 없는 것들 찾아 나가지만 결국은 그것에 대해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고통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것, 그 죄를 완전히 이겨내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를 힘입어 사는 그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금욕주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도구로 쓰여 왔습니다. 금욕이 더 좋은, 훨씬 더 우월한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하지 않고 부가 축복이라거나 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분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에 대해서 자족할 줄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물질로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욕과 절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은혜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의 경향을 띠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는 모두가 세상적인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것에 집착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껍데기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자꾸 외모를 보게 되어 있기에 쉽게 이러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또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신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체들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멋져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로 서게 되면 외적인 행동은 그 마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과 경향들이 기독교의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더하여진다면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리고 항상 금식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을 보면 무엇인가 더 존경스럽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된 열심과 겸손과 경건을 만들어낼 뿐 인간의 진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면 그렇게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일전에 나누었던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짓 가르침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19절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했는데, 만물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연결된 온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된 교회에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고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라면, 그 머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병들어 버리고 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와 몸이 연결된 주요 또 주요 혈관들, 마디들, 힘줄 가운데 하나만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하나, 전부가 아니어도 딱 하나라도 끊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병들로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붙들려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또 우리는 병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처럼 헛된 속임수로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사상은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추가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또 미신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와 다름없는 그러한 종교, 사람이 만든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게 될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거짓 가르침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철학들, 또 심리학들, 물질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정보들을, 또 그러한 가르침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아도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쏟아져 나옵니다. 돈이면 다인 것처럼, 또 우리의 외모가 최고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끌어올리는 것처럼, 내가 만족하는 삶이 참된 삶인 것처럼, 또 남들이 보기에 더 우월한 삶이, 또 칭찬하는 삶이 그게 마치 우리가 가야 할 삶인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또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또 골로새서의 이 중심 주제처럼,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속이는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추가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내 신앙 조금 더 좋아 보이겠지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자유함이 이러한 왜곡된, 또 외적인 시각에 의해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성경적인 시각을 통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공급함을 충분히 받아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